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중에 2명의 어린 아이들이 지하철에서 막 떠들고 지하철을 휘짓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얼마나 소란을 피웠는지 한낮에 여유를 즐기려고 지하철에 앉아있는 승객들도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의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그냥 창밖만 응시하고 있을 뿐 아이들에게 어떤 꾸지람도 안 하고 조용히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제지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승객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참다 못한 한 승객이 아이 아빠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소란스러우니까 좀 아이들을 제지해서 조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때서야 이 아버지는 지하철의 풍경방만 보다가 비로소 그 눈을 돌려서 지하철 안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서야 아이들이 얼마나 그 지하철을 소란스럽게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연신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면서 이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 아이들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해서 미처 아이들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소란스럽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들은 지하철 안의 승객들 어느 누구도 아이들에게 뭐라 하지도 않고 그 아버지를 탓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떠들고 소란스럽게 해도 왜 그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지, 왜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제지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글은 인터넷에서 어느 날 올라와서 사람들의 공감을 샀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어요. 왜 쟤네들 저렇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들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내 자신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왜 갑자기 슬픈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무리 애써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힘들고 무거워지고 절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순간 갑자기 이해되지 않은 모든 상황이 이해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한순간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해될 때가 있죠. 아,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이 이렇게 일어난 거구나.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 거구나. 아, 내가 그때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낸 거구나.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행하셨던 거구나 라고 한꺼번에, 아무리 애써도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이 그냥 한꺼번에 이해가 되고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순간이 우리의 삶에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전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었구나. 내 생각이 그냥 오만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착각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산산조각 날 때, 아니면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온전히 보게 되고 온전히 알게 될 때,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잘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해 못했던 그 상황들을 비난하고 이해 못했던 사람들을 욕하고 내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았던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도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보아야만, 무엇을 알아야만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평안함으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참고 견디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그 단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단 한 가지, 많은 것을 알지 않아도 돼요. 그 단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견딜 수 없던 우리가 견딜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단 한 가지, 보아야 될 단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개혁을 이루려 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론 느고와의 전투에서, 무기또 전투에서 허망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레미야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멸망이 온다, 돌아서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을 당한 요시야 왕은요,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에는 오래 살아야 될 왕이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은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땅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루면서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려고 했던 왕이에요. 누구보다 선한 왕이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왕이 죽음을 당한 겁니다.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의 뜻을 한 번도 활짝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투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같으면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했던 왕이고 하나님의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왕인데 왜 이렇게 허망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쳐야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요시야 같은 왕을 더 오래 살게 하지 않겠습니까? 더 오래 살게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왕은 전쟁터에서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 안타까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이 엄습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육신의 질병을 맞이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가운데 휘말리게 되고 많은 문제 때문에 절망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 가운데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저주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러한 재앙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토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머리를 흔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이 남유다는요,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남유다 주변을 둘러싼 열국들이 이 땅을 침략하고요, 이 땅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귀를 막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무능한 왕들이 남유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멸망과 심판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BC 586년도에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극이 펼쳐지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선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남유다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절망 가운데서 유일한 소망처럼 보이는 이 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왕들, 자기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 어리석은 왕들, 무능한 왕들이 다스리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남유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떨 때는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스려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빠져가고 있는 남유다 왕들의 통치하에서 50년 동안, 긴 시간 동안에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는지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내요, 예레미야의 삶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는요, 고통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너는 이 나라를 바벨론 손에 팔아먹는 매국노야 라고 오명을 쓰고 사람들의 핍박과 음모 속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요, 끊임없는 살해의 위협 가운데 그는 두려운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역자가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음모가 있고 누명을 쓰는 억울한 일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냐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맞냐고,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하나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의문을 하나님 앞에서 던지면서 서 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우리의 주변을 보면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살아왔는데 인정을 받기는커녕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삶은 고난과 억울함과 비난 가운데서 정신 차릴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이러한 상황만 보아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사람들도 놀라워요. 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멸망을 임박해두고 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뿐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열매도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도 없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세요. 이제 그만둘 법도 한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품으로 와서 회개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멈추지 않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사역을 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는 심령으로 서 있었던 예레미야였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에 끌려가서 그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 상황을 용납하고 견디고 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냥 내던지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었을 수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그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가 안 것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가 영적인 눈으로 보고
받아들이고 견디고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보았고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돌아보면은요, 제 인생도 그랬어요. 저는 오빠가 청각 장애인으로 뇌수막염을 앓고 청각 장애인이 됐어요. 그 상황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우리 오빠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지? 왜 우리 오빠가 사람들에게 벙어리라고 놀림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실 뻔했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 엄마가 이렇게 죽을 뻔한 질병으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시는 거 아니야?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왜 이러한 문제들이 나에게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마다 내가 부딪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요동하고 무너지고 내 믿음은 여전히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저는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어떻게 더 힘겹게 고난을 줄까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려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된 인간의 생각으로는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에게 이러한 육신의 질병이, 이러한 삶의 문제가 이들을 힘겹게 하고 이들을 무겁게 할까?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왜 이렇게 어려운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낙심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될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고 더 나은 복을 주시려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평안을 주려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려는 것임을 믿으십니까? 어렸을 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고 그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본심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아니 때로는 요동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 퍼즐을 맞춰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맞춰본 분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손주들이 또한 자녀들이 조각 퍼즐을 조망만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맞추는 걸 본 적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각 퍼즐은요, 어떤 거는 120개, 150개, 100개, 2000개, 1000개 뭐 다양한 조각들로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조각이 작을수록 또 조각이 많을수록 이 퍼즐을 맞추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이 조각 퍼즐을 맞추다가 보면은요, 이걸 도무지 어디에 놓아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야 되지? 혼돈스럽고 이거 너무 어렵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러분 이 조각 퍼즐 상자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조각 퍼즐이 완성될 때에 어떠한 그림이 되는지, 어떠한 모양이 되는지 그려져 있는, 찍혀져 있는 그림과 사진이 이 조각 퍼즐엔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각을 어디에 놓아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완성된 그림, 그 종이를 한번 펼쳐보고 여기에 조각 퍼즐을 넣는 거구나, 여기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도움을 얻고 아주 유용하게 그 종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조각으로 퍼즐을 맞춰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순간이요, 왜 이렇게, 왜 이때, 왜 이러한 상황으로, 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왜 내가 이것을 견뎌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조각을 우리가 붙잡고 혼돈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혼돈스러울 때에, 삶이 힘겹고 무겁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마치 조각 퍼즐 상자 안에 있는 그 완성된 종이 그림을 펼쳐 보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꺼내서 펼쳐 읽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견디게 하는, 우리가 펼쳐보고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동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스러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재앙과 저주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와 같이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명을 붙잡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